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 그러니까 그 선함에 대해 규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그 선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반경이 넓은 의미에서의 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저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타인을 돕는 것, 공감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크고 거대한 선의 반경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꼭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선이 아니라 사랑, 은혜를 붙이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또 설령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개별적 선들 중에서 가장 큰 선을 꼽는 것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다른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최고의 선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 누군가에게 선은 각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일을 것이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공정함의 가치를, 또 누군가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개별적 선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본인이 최고의 선이라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큰 불만을 갖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애초부터 선이란 그런 차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선들은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선이죠. 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상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이란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언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선의 현상이 아니라 선의 출생, 기원에 같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내려가야만 선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양선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아리송한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밀고 나가게 보겠습니다. 선을 말하기 위해서 선과 반대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악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와 대비되는 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당시에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그 서구 지성계의 일약 스타가 된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 당시 유대인 학살 책임자였던 루돌프 아이히만을, 그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자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직접 그 재판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고 뉴욕지에 그 참가 의사를 보내죠. 지원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뉴욕지에 총 5회 동안 연재된 글이 나중에 책으로 묶여서 나온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봤을 때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토록 악랄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괴물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생김새도 그렇고 말투나 목소리, 그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괴물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달랐던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의 언어가 무척이나 상투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렌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그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은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아이히만의 언어는 상투적이었는데 그 언어의 상투성을 아렌트가 분석하다 보니 그는 생각하는 데 무능력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이 생각, 사유란 상급자가 내린 명령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반성하고 판단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아이히만 자신은 그저 명령대로 했을 뿐 죄가 있다면 그 명령대로 순종할 죄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그 자신이 이토록 그 참혹한 악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도 무엇이 선인과 악인지를 판단하고 분간할 책임이 있는 엄연한 하나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때 생각하는데 무능력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어리석었다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그 생각의 끝에 나온 결론을 외면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애초부터 선과 악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거나, 그래서 아렌트는 그런 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 평범성.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아렌트의 통찰을 좀 따르자면 사실 평범한 인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악의 진부성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사유하지 않은 나태함은 곧 그 자신을 향한 성찰을 또 타인을 향한 사유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세상의 악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사유하지 않음이 악이라면 아렌트의 통찰에 기대어서 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은 사유함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정의가 성경에서 길어올린 결론이 아니라는 점도 그렇거니와 이것 역시 선의 어떤 현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아렌트 역시 아이히만이라는 드러난 악의 현상을 보고 해석한 것이니까요. 세계적인 철학자의 의견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서 선을 좀 더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렌트의 이 통찰에 저희가 기댈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 아렌트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악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것. 악은 평범해서 결코 근본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선만이 근본적입니다. 적어도 이 대목만큼은 그녀의 통찰을 저희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만이 근본적입니다. 악이 근본적일 수 없습니다. 선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좀 더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렌트는 비록 성경의 바다를 통해 선을 정의하진 않았지만 사유함이 곧 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작년 수협의 설교에서 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듣는 마음이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을 통해 이후에 일어나는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두 여인의 재판을 그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과 지혜는 겹칠 수 있습니다. 선이 곧 지혜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혜를 선과 연결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는 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사람은 그 지혜에 의지하여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지혜로 사람은 타인의 속마음을 깊이 들어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지혜를 동의어로 두기에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좀 걸립니다.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결국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 것이라는 점. 전도서 6장 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했던 것만 같은 그 지혜자가 생의 마지막에서 내린 결론이 전도서라고 한다면 그 전도서에는 충격적이게도 지혜와 우매함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쓸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쫓고 지혜를 붙잡고 산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우매함과 결국 다를 것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만큼은 선과 악의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끝나고 나면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텐데 왜 우리는 지혜를 꿈꾸고 선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전도서의 기자, 그러니까 지혜자의 고백처럼 그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인데. 이번에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는 그 자유와 허용을 받았지만 단 하나의 제약을 받은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먹지 않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에 두셨는가? 그동안 선악과가 애초부터 왜 에덴 동산에 존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다뤄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인간의 존재적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나무의 정체가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가에 대한 의미는 덜 조명된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좀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를 아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의미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선과 악의 도덕적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걸 먹어야 도덕적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면 오히려 더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성적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곧 성적인 지식을 알았다는 건데 이 견해 역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 선악이라는 그 단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높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부끄러움이었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는 듯한 내용은 창세기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선악을 안다는 것은 곧 지혜를 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번째 입장이 좀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방금 탐구했던 것처럼 잠언에 의하면 지혜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와 함께 다른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 결코 사람이 도달해서는 안 될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아무런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아픔이 그를 덮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38장에 이르러서야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리고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을 금하신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뱀의 말이 옳은 걸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습니다. 뱀이 간교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물론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진실입니다. 그러나 뱀은 거기까지만 말했지 그 이상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으려 하기까지 하게 되리라는 것을 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19편 8절에 의하면 율법도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 밝아진 눈으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마저도 알게 되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된 것이죠. 애초부터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선택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지혜, 즉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더 원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란 소위 말하는 똑똑하고 현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좋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무방한 상태를 추구하면서 인간은 그 잘난 머리와 지혜를 활용해 죄에 대한 당위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급기야는 수치스러움이라는 감각마저도 마비시키려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용된 지혜는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선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 선은 대체 무엇이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선을 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선은 근본적이므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좋은 인품을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무엇인가를 동사형으로 보여주는
상태가 선함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전달하고 세상에 숨죽이며 존재하는 하나님적인 것들을 포착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에 우리의 지혜가 사용될 때야만 지혜는 선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겁니다. 지혜의 덧없음에 대해 자조적으로 길게 말했던 지혜자는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모든 허무함을 말하던 전도자가 그 덧없음의 끝에 이르러 서야 나온 이 한마디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거가 공명하는 것이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이 나를 빛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닮은 그 어떤 것을 세상에 반영해내면서 보여주는 일, 그리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존귀하게 되는 일, 우리가 선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시시각각 주어지고, 이따금씩 우리는 선을 택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악을 택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이 공고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자족으로 되뇌일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선, 하나님 당신, 그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자 방패이자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원하는 데서 우리는 간신히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갈망이 되신다고, 그 하나님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그 확실한 선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그 선과 악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악을 택하고 또 이따금씩 하나님 더 자주 그 악을 택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그렇게 악을 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따금씩 우리의 부끄러움마저도 마비시키려는 그런 간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확실한 그 선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적인 것들을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통해 활용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갈망하는 것과 저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저희의 선함과 저희의 착함과 하나님 저희의 그런 것들이 저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저희를 이용하고 저희를 활용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올려지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순간마다 하나님 뼈듯이 하나님 핑계거리와 찾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넘어가려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얕고 또 그렇게 깊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복말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이 땅에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심을 주님 저희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의 교제와 신뢰 관계를 쌓아 우리가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닮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건만 그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더 자주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 닮은 그 형상과 그 모습이 저희를 통해서 발휘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타인들에게 우리가 선함을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과 하나님 그런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함과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건만 하나님 저희는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 저희의 그 악한 봉상과 또 하나님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님 더 드러나곤 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하나님 드러나면서 그것이 타인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저기 아닌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희를 모습을 주님에게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추악한 욕망들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런 수많은 결핍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만 하나님 초점 맞추고 하나님 그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또 추구하기는커녕 하나님 낮아지고 하나님 그 부족한 것들에게 결여된 것들에게만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선을 통해 해결되게 하시고 충족되게 하시고 만족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심으로 하나님 그 기쁨이신 하나님을 통해 저희도 그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선함을 저희도 고스란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저희가 창의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가 사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닮은 그 공의와 또 평화와 사랑이 일단 곳곳으로 흘러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드러나게 하시고 분열과 또 갈등들이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또 사랑으로 수렴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닮은 그 영향력이 이 땅을 가득 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적인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 속한 지역사회와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